안녕하세요. 오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이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레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주겠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야곱과 말씀하시던 곳을 떠나서 올라가셨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을 나누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자손, 민족,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해주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같은 말도, 같은 축복도, 같은 약속도 상황에 따라 느낌이 좀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면 배경 속에서 31장부터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만 부자가 되니까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라반의 안색도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브니엘에서 씨름을 하고 에서와 화해를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에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보이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는 가서 응징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약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은 이방 신상을 버리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왔고 제단을 쌓은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많은 자손, 민족,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의 현재 이 상황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런 류의 약속을 해주실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과 축복을 해주시는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정말 돌아왔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굿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살 집과 짐승의 우리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바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서 밭을 사고 장막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뭔가 살 집을 짓고 사고 우리를 짓고 성에 도착해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돌아와서 정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8장에는 야곱이 처음 도망을 갈 때 베개를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겠다. 내가 여기 평안히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처음 붙인 것도 그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숫곳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을 지나고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이 베델로 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와야 되는 곳은 헤브론 쪽에 마므레라고 하는 곳에 거기가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와야지만 이제 완전히 돌아온 것인데 사실은 이 베델까지도 오기 전에 여기서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이 베델까지도 오기 전에 이미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이미 정착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신 중에 꿈을 꾸고 결단했던 베델로 오지 않고 숫곳이나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숫곳에 그리고 세겜의 체류 기간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30장 25절을 보면 이제 라헬이 요셉을 낳은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처음 이야기할 때가 1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쯤 되면 20년 지난 시점이고 막내 요셉이 한 6살쯤 됐을 때 르우벤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13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딸을 낳았고 그때 이제 디나가 요셉보다 살짝 앞선 시기에 낳았기 때문에 약 7살 정도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세겜이 이제 디나를 욕보이는 걸로 보니까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아내를 삼겠다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걸로 봐서는 약 5년에서 10년 정도를 세겜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이 지금 원래 약속했던 곳으로 오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에 계속 체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뒤에 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5년에서 10년 전에 가나안 땅 안쪽까지는 들어왔지만 이 베델이나 원래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는 전혀 돌아오지 않은 채 거기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과 축복을 하고 싶은 상황이 별로 아닐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그냥 거기에 체류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 이유가 좀 더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선인지 의심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디나 관련 사건 속에서 34장 2절에 보면 세겜이 디나를 욕보이게 되고요. 야곱이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들에 있었고 그 사이에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속임수를 써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속임수를 쓰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가 보복하면서 기습을 하게 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오고 짐승과 재산을 약탈하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아주 이상할 정도로 야곱은 잠잠하고 오빠들만 굉장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가장 분노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할 사람이 사실은 딸을 둔 아빠인데 이렇지 않다는 게 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야곱은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땅 사람들하고 계속 사귀고 그렇게 못할 것에 대한, 그리고 뭔가 더 위험해질 것에 대한, 그들이 나를 죽일 것에 대한, 이런 우리 집안이 망할 것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지금 자기 딸이 당하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해결 방법이 따로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을 추측해 보게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야곱은 아마도 지금 너무 굴욕적이고 너무 딸에게 고통스럽지만 지금 여기에 계속 머물면서 교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의심되는 정황이 뭐냐면, 야곱과 그의 집안들이 이젠 거길 떠나와서 세겜을 떠나와서 지금 베델로 왔다가 이제 모든 시간이 지난 이후에 38장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는 이야기가 38장 12절에 나옵니다. 세겜을 다시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그때 그렇게 온통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하고 왔으면 양떼를 끌고 거길 가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시몬과 레위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요셉의 형들이 다시 이 세겜 쪽으로 가서 지금 양을 친다는 거는 아마도 이 세겜 지역이 양떼를 치기에는 매우 좋았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도 여기 그냥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추측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겜 쪽에서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뒤로 가면 23절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는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자고 지금 설득하는 중이에요. 이 세겜이.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 그들은 누구냐면 야곱의 양떼죠.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집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지금 이 야곱 집안하고 서로 통혼하고 잘 지냅시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겉으로는 우리랑 잘 지냅시다, 속으로는 걔네들의 재산이 다 우리 거야 될 거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혈통이 섞이는 문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후손, 약속에 대한 정면 배치되는 것이죠.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인데
지금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여기가 땅이 좋아서 많은 어떤 양떼를 기르기 좋은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아서 교류하지만 실제로는 다 잃을 가능성까지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귀환하는 거라기보다는 현실적인 좋은 조건을 훨씬 더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축복하고 싶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죠. 최우선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로 밀려있는 순이라는 것이었죠. 라반에게 속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내를 넷이나 주고 아들들 12를 주시고 12지파로 세워오신 하나님의 입장, 충분히 섭섭하실 수 있고 어이없는 경우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복 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관계는 이 상황이면 결별하거나 표류하고 그냥 끝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세 번째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돌아왔나? 정말 하나님이 우선인가? 이런 게 다 의심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본문에 복을 주셨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또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많은 약속들을 참 속도 없으신지 그렇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복 주시죠. 이름 바꿔주시고 새로운 정체성 주시고 분야를 재인시켜주시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사라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죠. 이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주실 때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할 때 해주시는 말 같습니다. 이런 말씀 이후에 생육, 번성, 자손, 민족, 왕들 이런 문제를, 축복의 문제를 거론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불신앙, 현실 타협, 스스로 세우는 자기 세계에 대한 그런 책망이 없으세요. 책망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고 반복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참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신앙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힘의 밑바닥을 알고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야곱에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물론 형들이 지금 거짓 정보를 한 거지만 팔아넘기고 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죽게 됩니다. 시므온이 이제 곡식이 없어서 이집트로 보내는 이런 과정에서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이집트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꾸 모든 걸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냐민이라는 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제는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아끼고 사랑했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다 빼앗기는 그런 무기력함의 그 현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떤 자기 안에 선함도 어떤 의도 어떤 능력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고 아무런 것이 없는 그런 정체성, 즉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이제 죽었어요. 모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 통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때, 그리고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기적적으로 깨어난 사람의 정체성, 바로 그런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의 이 주 되심을, 나의 불신앙, 무기력함, 나의 죽음 그런 걸 깨닫고 전능하심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진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야곱이 얘가 진짜 돌아왔나? 의심되는 상황. 와, 나를 정말 우선순위로 생각하나? 그런 게 전혀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끝끝내는 야곱이 다 손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서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그거에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